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고 결단했어요. 내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순화해서 그냥 유혹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아는 마님과 돌쇠 이야기, 그 이야기 여러분들도 알죠? 알거 우리 다 아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 대 여자로서.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또 주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누명을 쓰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까지 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교도관, 관수, 장이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키를 맡기면서 이 감옥을 관리해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면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이 어려운 상황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안전 안내 문자 여러분 오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이브 방이 이제 폭파된 건 아니었고 여러분 살짝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이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이제 사람이 됐는데 이제 40장에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누군가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집트의 이제 바로 이제 왕이었던 그 왕을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빵 이제 굽는 관원장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왕에게 이제 음식을 바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왕에 최측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은 바로에게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가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우리가 4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프로 자막러 선생님의 자막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장 2절의 말씀. 잠시만요. 2절? 네, 40장 2절의 말씀. 써드려야 되나요? 아, 그럼요. 빨리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두 관원장, 개혁개조로 보고 있군요.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역으로 다시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현도 왔어. 네. 자,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감옥에 이제 가뒀어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네, 여러분 요셉이 갇혀있던 곳에 왕의 이제 시종장들이 이제 관원장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좀 쭉 보게 되면은 이 시종장들이 자신들이 이제 꿈을 꿨다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한 사람 이제 또 보면은 술잔을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 이제 왕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는 이 시종장이 어떤 꿈을 꾸냐면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는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손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줘요.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흘 뒤에 아마 왕께서 시종장 불러가지고 다시 이제 복직을 시켜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래. 내가 좋은 이제 꿈의 해석이네. 좋았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잘 복직이 되기를 내가 기다려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네, 분명히 복직이 되실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나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걸 좀 바로에게 말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빵을 이제 구워 올리는 시종당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요셉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꿈을 꿨냐?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들려 온갖 구운 빵.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거를 막 쪼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바구니 셋은 사흘이에요. 사흘 뒤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다르게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가지고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건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거랍니다. 아, 네. 리액션은 크게. 무섭네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좋은 해몽이 되고 한 사람에게 나쁜 해몽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실제로 사흘이 지나니까 한 사람은 복직이 됐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사형에 처해지고 말게 됐습니다. 한번 21절, 40장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장 21절, 22절. 네. 바로의 술, 네. 저에게 술을. 관원장, 21절이죠? 네, 맞아요. 관원장은 네.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22절. 네, 여기서 이제 떡 굽는 관원장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떡이나 빵이나 어쨌든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주식이 이제 그거였고 옛날 이제 해석으로는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떡 굽는 장, 이제 빵 굽는 사람은 매달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반전, 23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23절.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띠로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제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었건만 정말 나쁘죠. 은인일지도 모르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요. 엄청난 시간이 지나요. 2년이 지나고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나일 강가,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나일 강가에 소들이 이제 막 나타나요. 바로가 이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또 이제 올라와가지고는 그 살찐 소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또 뭐지 이삭 7개 뭐 똑같지만 7개 나오는데 좋은 거 7개 그 다음 나쁜 거 7개 이런 식으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몽할 사람 없냐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나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 잘해주는 요셉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꼭 했어야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나와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는데 처음 7은 이집트에 이제 풍년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집트 풍년 7년 이후에는 바로 대흉년이 될 거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이 있을 때는 나라에 큰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흉년이 또 7년이나 계속되면은.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하나님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처음 7년 때 곡식을 잘 이제 걷어들여 가지고 나라 국간을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싼 값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되팔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너무너무 그 의견을 좋게 여겨서 야 정책 제안을 한 네가 이거를 실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됐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야곱과 함께 있었던 12형제와 같이 있었던 유목민의 삶에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노예의 삶으로 팔려갔다가 이집트까지 이제 집에서 엄청 먼 이집트까지 팔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종살이 했다가 근데 거기서 인정을 다시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또 유혹에 누명에 써가지고는 또 감옥에 갇히게 돼. 감옥에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자기를 구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잊어버려.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그가 회복되어 나가는데 여러분 회복되어 나가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무려 12년, 13년이나 돼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축약되고 뭔 일이 있었다 사건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던 시간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잊지 않았어요. 물론 10년이 넘은 그 감옥 생활이 당연히 힘들었겠죠. 사람인데.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붙잡고 요셉은 그 기간을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버티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들도 사실은 버텨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왔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도 못 나오고 공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 망했어. 특별히 고3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 친구들 야 1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잘 버텨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기간까지 그리고 어른이 돼서까지 여러분 그 기간 이 6년의 시간을 여러분 잘 버텨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가 찾아올 거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도와주셨구나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는 해요. 우리 하나님의 학생부들이 여러분 이제 학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고 그리고 학생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그 감옥에 있던 생활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코로나 이 기간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기억